없음에서 있음의 은혜를 누리는 길, 없음에서 있음의 은혜를 누리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이 제목은 그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길이다라고도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슬로브앗의 딸들이 기업을 요청한 것,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든 지파들이 이 땅을 분배하게 될 건데 그 자신들에게도 이 땅을 분배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이 답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민수기 26장 52절에서 56절에 기업 분배 원칙과 이 밀접한 이 관계가 관련이 있는데 이 기업 분배 원칙은 무엇입니까? 20세 이상 된 남자의 수대로 기업을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즉, 그러니까 여자는 이 기업 분배를 받는 데 있어서 그 수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20살 이상의 이 남자의 숫자대로 그 지파에게 이 땅을 나눠주도록 하나님께서 이 민수기 26장 52절에서 56절에 이 기업 분배 원칙을 정해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광야에서 아들이 없이 죽은 슬로브앗의 이 지방 같은 경우는 사실 이 가나안 땅에 이 기업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슬로브앗의 이 딸들은 그 모세에게 이러한 이 기업 분배 원칙에 대해서 그 이의를 이렇게 제기하게 됩니다. 이를 계기로 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는 전혀 말씀이 없었던 이 특별한 이 법을 이 제정하셔서 슬로브앗의 이 딸들에게도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기업을 분배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그 획기적인 사건이죠. 이미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20세 이상의 남자들의 수대로 이 땅을 분배하도록 원칙을 정해 놓았는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원칙이 없는 이 특별한 이 법을 정하셔서 이 슬로브앗의 이 딸들에게도 이 기업을 나누도록 하신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 고대 근동 사이에서 그 여자는 하나의 이 재산 정도로밖에 취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 상속 제도는 매우 획기적인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 그 사회적인 신분이라든지 인종이라든지 아니면 남녀가 차별 없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영적인 가나안 땅인 천국에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다. 저 천국에서 영원한 기업을 소유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이 바로 슬로브앗의 이 딸들이 가나안 땅에 이 기업을 분배받는 그러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 이 4절 말씀해 보시면 므낫세 자손 중에서 아들 없이 죽은 슬로브앗의 딸들이 이 모세와 그리고 이 제사장인 엘르아살과 지휘관들에게 나와서 자신들에게도 기업을 나누어 달라라고 그 요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4절 말씀해 보시면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슬로브앗의 이 딸들의 이 청원은 그 어떻게 보면 이 딸들이 이 땅에 대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들도 이 땅을 차지해야 되겠다라는 이 땅에 대한 그 욕심으로 이 모세와 그리고 제사장 그리고 이 지휘자들 앞에 가서 자신들에게도 땅을 나누어 달라고 이 청원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이 땅이라는 것은 참 소중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왜 남자만 이 땅을 기업으로 받고 여자는 기업을 받지 못하는 그런 법이 어디 있느냐. 우리들에게도 우리들에게도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도록 해달라라고 청한 것은 그 어떻게 보면 이 슬로브앗의 이 딸들의 이 욕심, 땅에 대한 욕심으로 인해서 그러한 이 청원을 하였다, 요구를 하였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7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슬로브앗의 이 딸들의 이 청원에 대해서 그들의 말이 옳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슬로브앗의 딸들의 이 요구는 자신들의 욕심 때문에
청혼하였다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슨 이유로 이들이 자신들에게도 이 땅을 기업 분배받도록 해달라고 요구했을까요? 당연히 그 여자는 이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가문에도, 자신의 집안에도, 자신들의 이 가족 중에도 이 땅을 분배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한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이 4절 말씀을 여러분 자세히 보다 보면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왜냐하면 슬로바시 아들이 없이 이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그 땅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가문이 사라지게 되는 그런 의미를 있다는 것이죠. 이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았다는 것은 계속 후손들에게 그 땅이 이렇게 물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가문이 계속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이 분배받지 못한다는 것은 그 가문이 어떻게 된다? 완전히 그 종족 중에서 삭제된다. 그 가족의 이름은 그 가문 가운데서 완전히 없어진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딸로서,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무엇을 해드리지 못하는, 왜냐하면 당시 여자 같은 경우는 이 재산이라는 그 정도의 이런 가치밖에 없었기 때문에 어떤 권리들이 사실 상당히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딸이고 그리고 아들이 없다는 그 이유 때문에 이 아버지의 이름이 이 종족 가운데서 사라진다는 것, 여기에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던 것이죠. 우리가 딸이는 것 때문에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런 안타까운 이 마음 때문에 그 남자의 수대로 기업 분배한다는 그 원칙을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욕을 먹을 그런 각오를 하고 찾아오게 된 것이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이 땅을 갖겠다라는 그런 욕심보다는 아버지 이름이 삭제된다는 것, 아버지 이름이 그 종족 중에서 없어진다는 것에 대한 이 안타까움, 즉 다르게 말한다면 그 아버지에 대한 이 효심의 발로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너무나 사랑하고 아버지 이름이 없어지는 것에 대한 안타까운 이 효심의 이 발로라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름이 사라진다는 것은 그 딸들의 입장에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고통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아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니 이미 하나님께서 남자의 수대로 기업을 나눠준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 여자인 딸들이 찾아와서 기업을 달라고 하는가, 그렇게 땅에 대해서 욕심을 가지는 거야 라고 이런 어떻게 보면 조롱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슬로바스의 딸들이 그 모세와 그리고 제사장과 그리고 지휘관들 앞에 찾아와서 이렇게 요구했다는 것은 아버지 이름이 사라지는 것, 이것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웠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너무 기쁘게 받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없었습니다. 분명히 이 여자가 그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는다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법을 만든 것이죠. 바로 이 슬로바스의 딸들 때문에 특별법을 제정해서 이들도 이 땅을 기업을 분배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옳다. 그들의 말이 옳다. 자신들의 욕심 때문에 한 것이 아니고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 아버지 이름이 삭제된다는 안타까움, 아버지를 공경하는 그러한 마음을 한 것, 옳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딸들에게도 기업을 분배받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교훈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무엇이 있을까요? 분명히 이들은 아들이 아니고서는 그 수에 포함이 안 된다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찾아간 이유, 이것은 효심의 발로, 즉 바로 제5계명, 그러니까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제5계명을 성취한 것이죠. 10계명 제5계명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기서 이 땅이란 말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 슬로바스의 딸들은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 그리고
아버지 이름이 사라지는 그런 이런 안타까운 이런 고통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즉 성막 앞에 나갔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에게도 아들이 없다고 이 땅을 기업으로 분배해 주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 이름이 영원히 사라지게 되는데 그렇지 않도록 우리에게도 땅을 달라. 이것은 부모를 공개하는 그런 마음의 발로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딸들의 이러한 이 요구를 들어주셨던 것입니다. 즉 부모를 공개하는 자에게 땅을 주시고 생명이 길게 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6장 2절 3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무엇이다? 약속 있는 첫 계명, 즉 중요한 계명, 사람과 사람 사이에 중요한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즉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십니까? 그러니까 약속으로서 가장 중요한 약속을 해주시는데 네가 땅에서 잘 될 것이다. 당연히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땅에서 잘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법이 없었는데 특별법을 제정해서 이제는 앞으로는 이 아들이 없이 죽은 사람들에게도 그 딸들이 그 기업을 분배받도록 해라. 이렇게 정하신 것이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잘되고 딸들은 기업을 받을 수 없는데 이제는 잘됨, 즉 없는 것이 있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옳다, 그래 너 오라, 넌 잘 될 거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이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가장 중요한 첫 계명, 약속 있는 첫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없는 것을 있음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옳다 인정함을 받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슬로브앗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어라. 즉 특별법을 제정하셔서 딸들에게도 기업 분배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첫째는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을 보셨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 딸들의 이 기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청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셨다는 것이죠. 즉 이들이 요구하는 이 기도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자신의 욕심이 아닌, 즉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러한 이 요구를 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기도의 사람으로 불리는 이 영국의 설교자 이 스펄전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참된 기도는 길을 찾는 연락용 비둘기와 같아서 천국에 도달하는데 실패하는 법이 없다. 비둘기에게 옛날에는 어땠습니까? 요즘은 뭐 이 폰도 있고 또 전화기도 있기 때문에 바로 전화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전화기도 없고 이런 시대는 무엇을 통해서 연락을 했습니까? 비둘기 다리에 이런 이 연락용 이 조그만 통을 매달아서 거기 편지를 보내가지고 떼어 보냈잖아요. 그럼 비둘기가 반드시 어떻습니까? 그 장소에 날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된 기도는 무엇인가? 참된 기도, 즉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기도를 하게 되면 반드시 그 기도는 뭐다? 도달한다. 실패하는 법이 없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참된 기도의 응답을 막을 장애물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응답받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욕심을 떠나서 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광하고는 상관없이 이 정욕으로 쓰기 위해서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해 보시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기도는 하는데 응답이 없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구하기 때문에 응답을 받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슬로브앗 이 딸들이 이 성막 앞에 와가지고 이렇게 간절히 구하는 것, 그러니까 모세와 제사장 앞에서, 지휘관 앞에서, 성막 앞에서 구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 앞에 구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옳다.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는 데 있어서 이 딸들이 자신의 땅에 대한 욕심, 자신의 정욕이 아니고 아버지의 이름이 사라지는 것, 여기에 대한 이 고통이 컸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쁘게 그 기도에 대해서, 그 원하는 것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 아픔,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업신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 들림을 받지 못한다는 거기에 대한 안타까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안타까운 그 마음만 가지더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이거는 100%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안타까움이 없다는 것이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힘을 받든지 말든지 자신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거기에 대한 안타까움이 하나도 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인 것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없음을 있음으로 바꾸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에 응답받으려면 첫 번째 제거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욕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욕심이 담겨 있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듣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81편 10절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그리고 홍해 바다를 가는 초자연적인 역사,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신 하나님,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역사,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바위를 깨뜨리는데 어떻게 물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바위를 깨뜨리니까 물이 나와요. 하늘에서 어떻게 만나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고기 먹고 싶으니까 하나님께서 대여 바다에서 바람을 일으켜서 거기에 있는 메추라기를 불러가지고 이 지면 허리 정도 높이에서 그 메추라기 더 이상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시고 잡고 싶은 만큼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해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없는 것에서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러한 역사를 일으키신 분이 누구시다? 바로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입을 작게 열라, 크게 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충분히 채워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구하면 반드시 채워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 오늘날로 말하면 성도 여러분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입을 크게 열면 그 필요한 모든 것도 채워주신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전혀 체험을 받지 못하는, 없음을 있음의 역사로 경험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 문제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마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문제 있는 것처럼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소리도 듣지도 않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원하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는 잘 드려요.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많은 제사를 드렸습니까? 그렇게 많은 제사를 드리면서도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을 원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치 하나의 우상처럼 이렇게 취급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의 없음에서 있음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경험 못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슬로브핫의 딸들은 자신의 욕심이 아니라 아버지 이름과 이스라엘에서 자신의 아버지 이름이 사라지는 것, 여기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였고 그 구함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것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합당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특별법 없었는데 있게 만드셔서
이 기업을 받도록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을 어떻게 하시죠? 가능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그러한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이를 꼭 명심하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첫째 무엇입니까? 부모를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약속을 해주셨어요. 네가 땅에서 잘 된다. 부모를 공경하는 역사.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와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없음에서 있음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 누리시는 우리 성도, 우리 중고등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